얼마 전에 이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한 제 지인을 만났는데요. 얼굴을 아는데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혹시 저 아시냐고 갑자기 사람이 다가와서 저 아시냐고 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기억이 선해서 혹시 어디 사시냐고 하더니 인천 어디 송도 쪽에 산다고. 기억이 더 안 나길래 혹시 실례지만 어디 회사 다니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서 헤어진 제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제 중학교 때 고등부 형님이었더라고요. 그 형님이었는데 이름이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태형이라고. 그 형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셨는데 겨울에 한번 저를 딱 추운 날 태우시고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아주 찬바람이 칼바람인데 제가 갑자기 타서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태우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만한 근육질 형이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호흡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형님을 떠나보낸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존엄성입니다. 이름을 모르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받았는데요, 카톡으로 자매님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순자씨인데 복자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무슨 순자입니다 해서 이거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관계가 어색해지고요, 어쩔 때는요 상처가 돼요. 어린이들 사역할 때도요, 아무개인데 이 아이 이름을 까먹거나 이 아이 이름을 다른 아이 이름 부르면요, 목사님 저는 철수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애들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성도님들, 사람들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처음 대하면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홀리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거룩한 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분인데 본질적으로 거룩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쳤을까요? 이미 거룩하신 분께 거룩하게 되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잘 아시겠지만 모두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등장해요. 어떤 기도 제목 좋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는 그 기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좋아하시나요? 이 여러 가지 기도 카테고리 가운데 3가지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요 우리 인간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핏줄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 신앙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축하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가지 기도 제목들은요, 궁극적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죄 사함을 구하는 것도, 시험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십계명에도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쓴 이 십계명 데칼로그에 보니까요, 한 또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이시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름 신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5편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한 학자 말처럼 아예 이름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나타내셨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 저 밖에 나가면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 이렇게 불리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출애굽기 3장에 아주 잘 아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궁금했겠죠. 신이 나타났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이 모세의 명철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곧 야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어도 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고도 또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는 권세,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질 않으세요. 더 놀라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단어가 붙은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사기 6장에는요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겁쟁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공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을 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요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요. 갈증이 심해질 찰나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물에 던지게 하시죠. 그러자 물이 다 갈라집니다. 말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 라파.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내용.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하죠. 성도님들, 이 이름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 절박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요 임마누엘과 같은 똑같은 뜻이에요. 나는 너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큰 상처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주님의 치유를 믿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실패 가운데 반복되는 죄에 무너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삶과 또 노년의 시기 가운데 삶의 근심 걱정과 자녀들 문제로 평안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거룩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앞에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이 건물주 사장님이랑 좀 친해졌는데요. 저도 알지 못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스쿠버 다이빙 잡지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가 이 스쿠버 다이빙 만드는 잡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이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바다 깊을 들어가면은 위에 바다에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의 속은 어떠죠? 잔잔하죠. 거대한 파도가 표면 위로 몰아친다 해도 배들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해도 바다 깊은요 고요합니다. 수심 100m, 200m는 완전히 고요해요.
폭풍이 오든 평온한 날씨든 깊은 바다든 고요함은 유지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질은요 이와 같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말라기 선지자는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공의, 그분의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놀랍게 빠르게 변하고 번영해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 세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만물의 흥망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폭풍과 몰아쳐도요 바다 깊이 고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거룩하고 존귀하며 엄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변성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이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효과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바다 깊은 곳이 변함없이 고요하더라도요 그 바다는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났고요.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셨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땅에서 모욕받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당신 스스로 존귀하시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출신지나 학교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그 사람의 출신지나 학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고지식하지만 정직해요. 그 학교 사람들은 영리하긴 하지만 신용이 없다는 등등. 그래서 고향 출신의 사람들이 타향에서 덕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고향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비난받는 삶을 살면 그 고향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요. 하나님 자신도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사이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 이 자동차를 가끔씩 끌고 가다가 교회에 이 주기가 있잖아요. 때로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호를 못 지키면요 이 주민들이 문을 열고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냐고.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통해 우리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이름이 인류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 우리는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먼저 발견하고 그 목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가보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침묵할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어떠셨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모욕하는 자를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또 아도나이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 또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그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 받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면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도나이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확립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완성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완성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결코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것, 바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채워지지 않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요 예배자들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이름에 최종적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무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었어요. 로마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활로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결론지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매일 이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동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갖고 있는 나의 재물과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말이, 성도님들의 행위가, 성도님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요, 성도님들 아파하셔야 합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천지 집단 CTS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아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들과 대치했다라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런 간증을 듣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 조그만 게 하나님의 이름이 뭘 안다고 저런 거에 감동을 받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요 아파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분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침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보아야 해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스타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스럽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들, 주기도문의 첫 기도로 돌아갑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드러내셨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삶으로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기도문의 첫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핏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항상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수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